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70쪽입니다. 신약성경 70쪽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8절을 읽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성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이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쉽지 않은 말씀 앞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 들을 때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어두운 마음이 밝아지게 하셔서 이 말씀, 주께서 우리에게 왜 이 말씀 하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찌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아는 시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전에 제가 다른 도시에서 사역을 할 때에 종종 유명한 교회들, 훌륭한 목사님들이 목회하시는 교회를 다니다가 이사를 하셔서 지역교회에 출석하게 된 분들이 계셨어요. 그분들이 한 번씩 그러는 거죠. 예전 교회에서는 안 그랬어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안 했어요. 새가족 교육을 한번 받아보자고 하면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걸 해야 돼요? 서리집사로 세워지기 전에 이런저런 교육도 받으시고 봉사하는 직분이니까 봉사하는 일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전 교회에서 이미 다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세상이 바뀌고 있고 교회 환경도 바뀌고 그래서 교회 사역도 달라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은 우리는 이렇게 안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다시 말하면 아주 유명한 교회를 다니다가 오신 분들이나 한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왜 우리 방식대로, 왜 우리가 하던 대로 하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 방식대로, 우리가 하던 대로 하라는 것은 우리 방식대로, 우리가 하던 대로 왜 하지 않냐? 우리 방식대로 해라, 우리가 하던 대로 하라는 것은 내가 크다, 내가 좀 낫다고 여길 때 가질 수 있는 태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의 여전한 꿈은 1등입니다. 가장 큰 사람, 패권을 잡는 거죠. 패권자가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패권을 잡은 사람, 한번 그 힘을 가진 사람은요, 그 사람의 말을 무시할 수 없고 그 사람 말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시키는 대로 사람들이 움직인다는 게 이게 굉장한 거거든요. 내가 말하는 대로 사람들이 움직인다는 것이 굉장한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권력자, 패권자가 되고 싶어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서 본 것처럼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큰가 쟁론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따르지만 한결같이 그 마음속에 숨겨진 욕망은 누가 큰가? 패권자가 되고 싶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못 알아듣습니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나에게 도움 하나도 안 되는 사람을 영접하는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나한테 도움이 돼야지 대접하고 뭔가 가지고 갔고 뭔가 밥을 사고 이랬지, 나한테 도움 한 번도 안 되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대접하고 영접하는 걸 생각해 보지 않았고, 그걸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그렇게 사는 걸 본 적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들어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모르는 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 말씀에서 나온 제자 요한의 말에서 드러납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습니다 할 때, 여기 우리는 예수 제자들, 예수 제자 모임,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일을 하더라도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우리한테 허락받고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제자들이 다 관여하고 이걸 해도 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폐쇄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라고 할 때에 그 금하했다는 그 말이요, 사실은 여러 번 계속 하지 말라고 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합니다. 말을 안 듣습니다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말을 안 들으니까 계속 하지 말라고 했다고 예수님께 일러 바치는 거죠. 내가 계속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나 잘했지요 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요, 아니 금하지 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능한 일을 하는데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데 왜 그 사람을 반대하고 못하게 하냐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일들을 허락해주고 이건 해도 되고 저건 안 되고 하는 그런 판단자, 패권자가 되고 싶었는데, 제자들이 그래서 사람들 위에서 군림하고 대접받고 싶었는데, 아이고 이런 거 하려면 예수님 제자들에게 가서 해도 되는지 물어봐야지 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싶었는데, 그런 제자들의 생각을 예수님이 무너뜨려 버리셨어요. 우리만 잘하고 있고 우리가 하는 대로만 해야 한다고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주를 따르는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전에 대학을 다닐 때,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 늘 들었던 이야기가요, 우리 옛날 우리 선배들이, 우리 교회 선배들이 신사참배를 반대했었거든요. 그래서 순교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순교자 신앙이라는 이야기, 우리가 그런 교회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제일 잘 믿는 사람들이라고, 목숨을 바쳐놓고 믿는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신학, 다른 데는 다 잘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총회에 속한 교회들이 제일 예수 잘 믿고 제일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어요. 고신 목사가 제일 괜찮은 목사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유학할 기회를 얻었어요. 공부를 하는데요, 그때 만났던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보고 느낀 것들이요, 수많은 신학 전통들이 있고 교회들이 있고 목회자들이 있는데 그 하나하나가 그 한 분 한 분들이요 정말 훌륭한 것들이고 훌륭한 분들이었어요. 우리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만 잘하고 있으면 참 외로울 뻔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다른 수많은 사람들을 부르시고 계시고 사용하고 계셨더라고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요, 우리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속한 곳에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아니라고 잘못되었다고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판단할 때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방식대로, 우리가 해왔던 대로 안 하기 때문에 틀린 거라고 하면 우리는 실수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가 경험한 것만 알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한 조각, 겨우 한 조각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게 다가 아니에요.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나만 사용하지 않으시고 우리 교회만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처럼 생각하는 사람만 찾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조금 다르다고, 우리가 속한 곳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우리가 했던 방식대로 하지 않는다고, 틀렸다고, 아니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를 따르지 않아서 못하게 했습니다라고 한 그 요한은요, 예수님과 정말 가까운 사람,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특별히 총애를 받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요, 요한이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요한에게는 다른 사람을 품고 받아들이는 사랑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되는 거죠. 나 예수님하고 밥도 먹고 다 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너 우리하고 함께 안 했잖아. 넌 우리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하는 거 안 돼.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으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받았던 그 사랑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잘하고 우리 인생 중에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정말 조심해야 할 게 있는데요, 그 사랑, 그 헌신, 그 열심을 권력으로 사용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하니까, 내가 이 정도로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판단할 수 있고 내 말을 들어야 되고 내 말이 바로 예수님의 결정이고 판단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그 열심, 그 잘하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드러내는 권력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내 밑에 두고 싶어하는 욕망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런 종류의 욕망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고 하나님이 나를 살아가신다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다 맞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다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열심을 내는 우리, 잘하는 우리, 심지어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우리를 통해서만 일하지 않습니다. 전혀 우리가 모르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참 많은 일을 하십니다. 옛날에 TV에서 바둑 방송을 본 적이 있거든요. 암흑의 7단, 암흑의 9단이 나와서 바둑을 두는데요, 제가 볼 때는 전혀 말도 안 되는 데다가 바둑돌을 두는 거예요. 하나는 여기 뚝 놓고 또 하나는 저 멀리 떨어진 곳에 뚝 놓고 전혀 연결도 안 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데다가 두더라고요. 근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이게 다 연결이 돼, 희한하게 다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걸 바둑에서는 포석이라고 부른다면서요. 우리 같은 사람은 그런 7단, 8단, 9단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게 다 상관이 있고 서로 연결이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하십니다.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사람,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그 일을 통해서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세요. 보세요. 오늘 여기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많은 성도들이요, 예수님께 처음 나올 때 우리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게 아닙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한 것도 우리가 대단하다고 여기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였을 거예요. 정말 그 일만 아니었다면 평생 교회라고는 와보지도 않을 사람들인데, 정말 희한하게도 희한한 일을 경험하고 마치 목덜미를 잡힌 듯이 교회로 나온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처음도요, 특별히 예수 잘 믿는다고 이름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 온 게 아니었어요. 여기 예배드리러 나와 있는 분들 모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전도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길러내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시는 겁니다. 우리만 그 일을 한다면, 우리만 할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일이 지지부진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놀라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반응은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 한 것이니까 못 믿겠다 하지 마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참 놀라우시다 라고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도 그 예수님 따르는 것을 우리 힘으로 사용하고 싶고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권력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어요. 사람들을 내 밑에 두고 싶어 하는 그 마음, 우리가 하라는 대로가 아니면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다고요. 우리가 열심히 하니까, 열심히 했으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이상하게 마음에 안 들고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더 까탈스럽게 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어요. 이 본성, 이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못했는데, 나는 그런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의 일을 나와는 다르게 감당하는 분들을 보면 기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야, 참 잘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니 참 놀랍습니다라고 말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 우리에게 속하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세요. 요한과 같은 제자들,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은 쫓아내지만 우리를 따르지 않는, 제자들을 따르지 않는 그 사람들이 정통으로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하지 마라 하고 마음에 안 드는 표시를 막 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면요, 그 사람들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상이 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물 한 잔 주는 게 뭐가 대수라고 물 한 잔 주는데 상을 주신대요? 물을 한 잔 대접하면, 물 한 그릇 대접하면 상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물 한 그릇이 뭐가 그렇게 대접하기 대단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냥 집에 들어가면요, 물 한 그릇 주는 거, 옛날 우리 농촌에 가면, 시골 마을에 가면 지금 나그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거 하나 대접하면 상을 주신대. 이게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 물 한 그릇이 뭐 대단하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악함을 정말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나와 다르다면, 우리 소속이 아니라면 우리가 얼마나 냉정해질 수 있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따르지 않으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를 따르냐 하는 게,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따르지 않으면 누구에게나 내어놓을 수 있을 것 같은 그 물 한 잔도 내어놓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경험하며 살잖아요. 같이 예수 믿어도, 심지어는 같은 교회를 다니고 나이도 비슷해서 같은 전도에 속해도 물 한 잔도 내어놓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따르지 않으니까, 내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러는 거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른 사람, 나하고 달라서 우리에게 함께 끼어있지 않아서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그 사람, 그래서 물 한 잔도 주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물 한 잔이라도 주면 상이 클 것이라고, 상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 한 잔이라도 내어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엄청난지, 그 내어놓지 않으려는 그 마음 한켠에 혐오와 미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아시는 겁니다. 초등학교에 가면, 아니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도요, 나하고 안 노는 아이들은 같은 반이라도 모른 척 한다 하더라고요. 젊은 사람들 표현으로 쌩 깐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나이가 많은 어른이 되어도 그 마음을 넘어서는 게 참 힘이 듭니다. 진짜 악한 본성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 그 본성을 넘어서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상이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고작 그 물 한 잔이 뭐라고요? 근데 나를 따르지 않는, 우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 그 물 한 잔 내어놓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혐오와 미움을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기 때문에 그 물 한 잔에도 상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정서를 뒤집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같은 전도회에 같이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 마음에 안 드실 수 있습니다.
참 달라도 너무 다르다 싶어서 얼굴도 안 쳐다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나를 안 따르니까, 내가 하자는 대로 안 하니까. 그런데 그 사람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내어주라고, 대접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물 한 그릇이 참 어렵다는 사실을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을 주실 만큼 대단한 것이라고 하세요. 여러분이 참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내어놓을 때 예수님께서 그러실 거예요. 잘했네, 이 사람아, 그 어려운 것을 해냈네 하고 기뻐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물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대로 쭉 가버리는 거죠. 우리의 본성대로 끝까지 하다가 그 사람이 실족하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나하고 다르다고,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고 잘못 대해서 그 사람이 실족하게 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함부로 하는 그 사소한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우리는 사소하게 생각해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사소하지도 않고 별것 아닌 것이 아니라 엄청난 일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실족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생활을 계속 하지 못하게 하거나 신앙에서 멀어지게 되는 경우를 모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바로 그 나 때문에 넘어지고 길에서 벗어나게 돼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된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우리라고 하는 내 뒤에 나하고 비슷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 그 우리들이 내 뒤에 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그 막강한 권력 뒷배를 내가 등에 업고 다른 사람들을 우리는 아프게 합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서, 사랑방에서, 기관 모임에서, 지금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데 찬양대에서, 식당 봉사 현장에서, 심지어는 교사 모임에서 약한 사람, 좀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약한 사람이 나보다 못하니까, 아니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그 사람 들으라고 소리를 지르거나 뒤에서 수근거리는 일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다 있어요. 그분들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를 대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할 말을 내가 대신 해준다고 얘기하는 거죠. 사명감을 가지고 알아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계속 그래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교회 모임에서 약한 사람의 흉을 보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한번 소리를 지르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오는지를 모릅니다. 그분들이 뒤에서 소곤거리는 그 소리, 소곤소곤하는 그 소리, 이 교회 오래 다닌 터줏대감이라고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그 소리에 약한 사람들은 교회에 나올 마음이 사라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야겠다고 마음 먹는 거예요. 교회에 먼저 나온 것이, 교회에 오래 있었던 것이 희한하게도 권력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늦게 온 사람들에게, 이제 갓 들어온 사람들을 향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다른 데서 온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그 말, 그런 태도가요, 사실은 늦게 신앙생활한 사람, 이제 갓 들어온 사람들을 주눅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신앙생활을 계속 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만들어요. 예전에 우리 교회 성도 한 분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주 어릴 적에 교회를 다녔다고. 그리고 한참 동안 교회를 쉬었죠. 그리고 나이가 많이 드셔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예전에 교회를 다니셨는데 왜 안 다니셨냐라고 물어보니까, 교회에서 어른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니까, 시골에서 누가 교회 다니는지 다 아는데 그분들이 서로 교회 안에서 싸우는 것을 보니까 그때부터 교회 나가기 싫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어릴 적에 교회를 다녔던 분들이 많습니다. 성탄절에 옛날에 제 나이쯤 되면 빵 한 번 안 얻어먹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서 학용품 하나 얻어쓰지 않은 사람들 누가 있겠습니까? 어릴 때는 대부분 다 교회를 좀 다녔어요. 그런데 좀 커서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이요, 다 물어보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특별히 어른들 보고 실망스러워서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학교 지나간다는 이유로, 군대에 가고 취직하고 결혼해서 멀리 간다는 이유로 교회를 떠나지만, 표면적인 이유는 결혼을 했고 군대에 가고 취직했기 때문에 표면적인 이유는 그렇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는 실족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속상해서
화가 나서 그 사람에게 쏟아붓지만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싸우는 이유가 다 있죠. 누군가는 잘못했을 겁니다. 근데 그걸 어린 학생들, 청년들이 보는 데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렇게 다투면 그 학생들, 그 청년들이요, 소리 소문 없이 교회를 빠져나가요. 그 학생들, 청년들이 교회에서는 작은 사람들, 소리 내지 못하는 힘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냥 다른 교회를 가면요, 그나마 감사해요. 근데 그 학생들, 청년들이 신앙을 포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군가를 믿음에서 넘어지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믿음에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 짓인지 차라리 그 학생들, 청년들 목에다가 연자맷돌, 말이나 당나귀가 돌려야 하지만 돌릴 수 있는 크고 무거운 엄청나게 큰 맷돌을 목에다 달아가지고 바다에 던져버리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바다에 빠뜨리는 것보다 더 나쁜 짓이라고요.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일을 하고 있는지, 교회에서 소리치고 남의 말을 쉽게 술술하면서 우리의 호기심을 만족시키고 우리의 죄된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 얼마나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인지를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러면서 나는 뒤끝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때 내가 화가 나서 그랬지 사실은 뒤끝이 없다고요. 바로 그 뒤끝 없는 행동이나 말 때문에 같은 성도가 상처를 입고 신앙생활을 할 용기를 잃어버리고 믿음에서 멀어진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인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누구에게 그렇게 가혹하냐 하면요, 같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래요.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유독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나를 따르지 않고 우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혹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렇게 모진 말을 하고요, 그 사람이 아프면 통쾌한 마음을 가지기도 해요. 내가 정이니까, 내가 정통이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조금 아파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사실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거든요. 나의 정의, 나의 정통 때문에 교회가 힘들고 그걸 지켜보는 연약한 사람들이 신앙생활의 해이를 가지고 교회를 떠날 생각을 가져요. 우리가 그렇게 했다면 그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일, 그 무서운 짓을 한 겁니다.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달아 바다에 던지는 것보다 더한 일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의 생각 없는 말, 저의 옹졸한 행동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이 실족했을 겁니다. 그깟 물 한 그릇이 뭐라고 그 물 한 그릇 내놓기 힘들었어요. 제가 조금 열심히 한다고,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그게 권력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힘 빠지게 했을 겁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했을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목사이기 때문에 칭찬받기보다는 오히려 조심성 없고 사려 깊지 못해서 정산하고 판단받아야 될 일이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같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렇지만 여러분 방식대로 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물 한 그릇도 아깝다고 거두어 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를 따르지 않아도 주를 따르고 있는 것만으로 물 한 그릇 대접할 줄 아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으니 물 한 그릇도 아깝다 하는 우리의 악한 본성을 넘어서 주를 따르고 있으니 감사하다 하고 물 한 그릇이라도 내어놓을 줄 아는 사람, 그런 제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사이에서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지, 한 성도를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 다음에는 발에 대해서 발이 그렇게 했으면 발을 찍어버리고 눈이 그렇게 했으면 눈을 빼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우리의 손과 발을 찍어버리고 우리의 눈을 빼어버리라고 하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조심해야 돼요. 예전에 제가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우리 교회 김상정 목사님께서 저에게 짬뽕을 맛있게 하는 데에 있다고 짬뽕집에 가자고 하시면서 대구에서 가장 맛있는 짬뽕집이라고 하셨어요. 목사님이 대구 골목골목에 숨어있는 짬뽕집을 다 가봤겠어요? 그만큼 맛있다는 표현을 대구에서 가장 맛있다, 심지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맛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경상도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무지하게 맛있거나 무지하게 좋거나 할 때 뭐라고 하냐면 지긴다 그러거든요. 죽인다를 지긴다라고 그러거든요. 죽이는 맛이라고 그러는 거죠. 실제로 죽음으로 몰고 가는, 죽음이 찾아오는 그런 정도의 맛, 이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걸 먹으면 죽는다, 이게 아니에요. 근데 그 맛을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싶으니까 지긴다, 죽이는 맛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런 식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손이 범죄했으니까 찍어 뿌라마, 그 손 가지고 지옥 가느니 장애인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더 안 낫겠나,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죄에 대해서 단호하라, 다시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그 가능성을 미리 막아라, 그래서 죄가 반복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를 힘들게 했다면 또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단호하게 손발을 찍어버리듯이, 눈을 빼어버리듯이 그런 행동, 그런 말을 스스로 할 수 없도록 해버리라고 하시는 거라고요. 그만큼 이 일이 사소한 것이 아니라 중요하다는 것을 알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지옥 이미지까지 예수님께서 사용하세요. 다른 사람을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신앙에 대해서 갈등하게 만들고 예수님과 떨어지게 하는 그 일은 지옥에 떨어질 만큼 아픈 죄라고 하시는 거죠. 그 죄 때문에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지옥, 그러니까 계속 그 아픈 고통을 당하는 형벌 중에 들어가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했던 그 손과 발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그런 것보다 차라리 손과 발을 끊어버리는 것이 낫다고 하시는 거죠.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가 지옥에 갈 만큼 중대하고 치명적인 범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사소하게 그렇게 말했을 뿐이었어요. 어쩌면 실수였어요. 근데 그게 다른 사람들을 실족해 하는 것이고, 심지어는 연자맷돌을 목에 매달아 바다에 잠기게 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무심코 했던 내 말이 그렇게 무서운 짓이었던 거죠. 그래서 무심코 했던 그 무서운 짓을 멈추라고, 마치 손과 발을 끊어버리듯이, 눈을 빼어버리듯이 그렇게 아픔을 무릅쓰고 죄를 막으라고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참 이해하기 힘든 말이 나와요. 49절에 예수님께서 48절에 지옥에 관한 이미지를 가지고 오셔서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소금은 로마 병사의 월급으로도 사용될 정도로 귀한 거였어요. 예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 제자들의 정체성을 표현할 때에도 이 소금을 가지고 빗대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처럼 살아야 한다,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이 세상을 지키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나하고 조금 다르다고, 나를 따르지 않았다고 함부로 대하는 것은 세상의 방식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 세상과 다르게 살으라고,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했는데 전혀 그 소금으로 살지 않으니까 불로서 소금 치듯 소금으로 살았어야 할 것을 후회하고 또 후회하는 지옥의 경험을 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참 힘든 게요, 바로 이 후회입니다. 내가 그렇게 했어야 됐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했어야 됐는데,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그렇게 했어야 됐는데, 그렇게 말했어야 됐는데, 말렸어야 했는데, 가르쳐 줬어야 했는데 하지 않아서 하게 되는 이 후회가 사람을 참 고통스럽게 해요. 지옥의 고통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후회가 주는 고통을 계속 겪는 겁니다. 그리고 지옥에서는 바로 불을 가지고 소금을 치듯이 쳐져서 소금처럼 살지 못한 것에 대한 고통이 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서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라고 합니다. 소금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
그 소금의 맛을 잃고 이 세상의 방식으로 이 세상이 하는 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권력처럼 사용하고 자신의 열심, 자신의 헌신으로 다른 사람을 자기 아래 두는데 지배하는데 사용하려고 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도, 우리 속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주의 이름을 따르고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해 준다면 정말 고마운 분들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그분들을 받아주는 것이 소금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야 화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알고 계세요. 우리가 다 연약한 사람들이라서 우리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할 수 있고, 나는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는데 내 말을 들었고 내 행동을 본 사람이 그냥 믿음을 포기하고 그냥 넘어져 버릴 수도 있는 거죠. 나는 그걸 의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쉽게 다른 사람에게 하듯이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너무 예민하고 그 사람이 너무 민감해서 그냥 믿음을 포기하고 넘어져 버릴 수 있는 거죠. 나 때문에 그랬는지도 모르고 나는 아무런 자책도 없이 그냥 마음 편하게 살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나의 생각 없는 그 일이 충격을 남겼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코로나 이전에 주일이면 우리 교회 아이들이 교회 전체를 건물을 막 뛰어다녀요. 참 보기 좋은 장면이죠. 1층 로비 또 2층 복도를 막 뛰어다니고 또 우리 아이비 카페의 그 데크 위를 막 쿵쿵 소리 내면서 뛰어다닙니다. 서로 술래잡기 한다고 뛰어다니다가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기도 해요. 잡아야 될 아이를 잡겠다고 다른 사람을 못 보는 거죠. 그냥 그것만 쫓아서, 그 사람만 쫓아서 가는 거죠. 그 아이만 쫓아서 가는 거죠. 부딪힌 사람은 그냥 복도에서 걸어가는데 뒤에서 등이 밀리기도 하고 옆구리를 갑자기 맞아서 깜짝 놀라는 불쾌한 경험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아이들이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죠. 친구를 잡아야 하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친구만 보고 뛰다가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뛰니까 부딪히고 그래서 놀라고 불쾌해집니다. 우리가 살면서 앞만 보고 달리고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것만 쳐다보고 살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정말 다른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50대 중반인데요, 이 나이가 되었다는 말은 제가 지나온 그 세월 동안 참 많은 사람들이 저 때문에 참 아프고 힘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러지 않습니다. 실수였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의도치 않은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참 아픕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어릴 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우리가 정신없이 지나갔기 때문에 몰랐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나이가 들었고 성년이 되었고 우리가 성숙했는데 그게 얼마나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지 아직도 모르고 있다면 그건 진짜 문제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미숙했기 때문에 또 어려서 그랬어요. 그렇지만 모르고 했다 하더라도 아프게 한 것이고 때로는 악한 것이었어요. 실수였기 때문에, 그만큼 심각한지 몰랐기 때문에 한 것이니 그냥 넘어가자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나 때문에 그 사람이 넘어지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의하라고, 조심하라고 그러시는 겁니다. 나는 사소하게 느꼈는데 사람이 그럴 수 있지라고 했는데 그것은 그 사람을 연자맷돌을 목에 매달아서 바다에 던진 것보다 더 악한 일이고 우리가 지옥불에 떨어질 수 있는 범죄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활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다른 사람들이 믿음으로 나아오는 것을 막아서고 있지는 않은지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로 오도록 하는 것만 해도 우리가 부족한데 예수님께로 오는 사람을 다 떨어져 나가도록 만드는 그 일을 내가 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뿐 아니라 몰라서 실수하고 한때 잘못 생각해서 악한 일을 했지만 그게 잘못이고 악한 일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그 아픔을 가진 사람들에게 찾아가야 합니다. 잘못했다고 말하고 죄송하다고 아픔을 가진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이 마치 내 손발을 찍어버리고 눈을 빼는 것처럼 힘든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찍어버리라, 빼어버리라 하십니다. 그 실수, 그 악함에서 벗어나라는 거죠.
바로 이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행동으로 이어져야 비로소 우리는 그 실수, 그 악함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수였어도 모르고 했어도 당한 사람은 참 아픕니다. 어쩌면 지금도 여전히 아플 수 있어요. 옛날 일인데, 오래전에 옛날 그랬는데 내가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같이 품지 않았다면 지금도 여전히 아플 수 있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의 실수가 생각났고 여러분이 그냥 넘어갔던 것이 생각났다면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도를 뛰어가던 아이가 누군가와 부딪혔을 때 혹시 엄마와 아빠가 함께 있었다면 엄마와 아빠가 아이에게 어떻게 가르치죠? 미안하다고 인사해라, 죄송합니다 라고 인사해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참 힘들지만, 내 손발을 찍어내고 눈을 빼는 것처럼 아프지만, 혹시 그 사람을 신앙에서 멀어지게 했고 아프게 했고 교회 공동체에 실망하게 했다면 그 사람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를 구하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회복을 누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